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금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당시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날 때는 헤롯 대왕이고 여기 있는 지금 이 헤롯 왕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2장의 박해는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볼 때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박해입니다. 첫 번째 박해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가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사도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또 채찍질을 하고 이제 그런 박해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또 어떤 박해가 있었냐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그 직후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박해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두 번째 박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박해는 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이 세 번째는 정치 지도자에 의해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나서서 박해를 하는가? 뭐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잘 모릅니다. 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박해를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래서 추측을 한번 해보기는 세례 요한이 예전에 이제 헤롯 왕, 그때 헤롯 안디바인데 헤롯 왕의 그 허물을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가두고 또 참수까지 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어쩌면 이때 이 교회가 성경적인 그런 이 진리를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 성경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중에는 어쩌면 그 당시의 정치 상황에 대한 어떤 비판도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이제 박해를 당하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헤롯 아그리빠가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좀 흔들거리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좀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자신의 이 정치가 평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한 수단으로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를 타겟으로 삼아서 교회를 핍박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가능성이 더 농후한 이유는 뭐냐면 헤롯 왕이 그래서 이제 사도 야고보를 처형을 해요. 사도 중에서는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 사도죠. 근데 이제 그걸 유대 사람들이 기뻐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헤롯이 유대인들이 이걸 기뻐하는 거 보니까 좋아하는 거 보니까 사도 베드로도 잡아들여요.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뭐 하는지를 결정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애초에 이제 야고보를 잡아다가 이 순교 이렇게 칼로 목베게 하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다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인 액션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렇게 박해를 다시 한번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한편으로는 이제 성령의 역사와 교회 확장의 역사인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떤 역사냐면 교회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박해가 끊이질 않아요. 이 사람 저 사람에 의해서 박해가 끊이질 않는다. 교회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일러주는 것 같아요. 교회의 역사가 뭐냐? 박해의 역사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박해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지구촌 곳곳에는 지금도 박해가 여전히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박해는 있었지만 지금은 박해가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박해를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가 박해라고 하면 좀 생소하게 여겨지고 좀 굉장히 멀리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랑 나랑은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이 박해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 평화로운 이 상황도 이게 영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언제고 다시금 박해가 우리의 가운데 또 휘몰아 닥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준비된 모습으로 있어야지 우리가 마음 놓고 있으면 우리가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박해가 오히려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준비되는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헤롯에 의해서 이제 베드로 사도까지 감옥에 갇혔습니다. 조만간 이제 야고보 사도가 가는 길을 이제 베드로도 이제 갈 판이죠. 지금 이제 명절 기간이라서 지금 유예되어 있는 거지. 이 명절이 끝나면 아마 이제 곧바로 끌어내서 처형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요?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뭐예요?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자, 여기서 이 간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디서 한번 쓰인 적이 있냐면 똑같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쓰잖아요. 근데 누가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때 이 단어를 써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때 이제 간절이라고 한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똑같은 단어를 이 교회의 기도에서 이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겠어요? 교회가 마치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도 그렇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죽었어요. 그 순교를 지금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그러니까 더 간절한 마음이 생기겠죠. 베드로도 죽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주님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감옥에 갇힌 그 베드로를 이제 구출하여 냅니다. 이게 얼마나 극적인 사건인지요. 6절 보니까 이 재판 받기 바로 전날 밤이라고 그래요. 전날 밤. 내일이면 재판장에 끌려 나가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당할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전날 밤에 기가 막히죠.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구해주세요. 물론 전날 밤이라고 해서 베드로가 막 불안해하고 조마조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순교의 이 직전에 있는 사람치고는 너무 평안하죠. 너무 잠을 잘 자요. 너무 잠을 잘 자가지고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잠을 잘 잔다. 그러니까 이 사도의 담대한 모습, 순교의 상황 앞에서도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의 모습이고, 그런데 이제 천사는 이제 베드로를 그렇게 구해내는 거예요. 사슬이 그냥 딱 풀려요. 그리고 옥문이 그냥 열려요. 파수하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가 나가는 걸 눈뜨고도 보질 못해요. 정말 너무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서 베드로 사도를 구원해내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자,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구원받아서 어디로 향하냐면 지금 마리아의 집에 가는데 거기서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 밤에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천사에 의해서 구출당하는 그 시간에 교회가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강조되어 있어요. 5절에도 나와 있고 12절에도 나와 있는 건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때 교회가 얼마나 정말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내일이잖아요. 내일이면 베드로 순교당하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크나큰 위로가 되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박해의 현장에서, 박해의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죠.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기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기력하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도는 무기력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왜 그럼 야고보 사도는 순교당하도록 하시고 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구해내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은 잘 몰라요.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시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정말 너무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의 기도로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또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